오늘은 기쁨의 근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엄마와 두 딸이 죽은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범인이 경찰에 자수를 했기 때문에 그 시신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자수한 범인이 바로 그 가정의 가장인 아빠와 남편이었습니다. 이 가장도 역시 자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가장은 소위 말하는 유명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임원까지 지내는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더 좋은 직장이 생겨서 그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려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원하던 직장에 취업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고정된 수입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을 담보로 5억 원의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는 일부는 생활비로 쓰고요. 나머지 돈을 주식에 투자했답니다. 그런데 그 주식에 큰 손해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빌린 5억 원을 말하자면 손해보게 되자 마음에 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공포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말하자면 작정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이 기사만 보고 저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그 가정의 상황을 살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살고 있던 그 집은요, 아주 지역이 좋은, 위치가 좋은 곳에 큰 대형 아파트였답니다. 그 신문에 보도된 기사로는요, 당시 시가로 그 살던 아파트가 11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되는 집이었다. 뿐만 아니고 그 가정의 통장에 3억 원 정도의 현금도 들어 있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술적으로 5억 원의 손해를 다 봤다 해도 이분은 지금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정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한 가정에 10억 원이 넘는 재산이 있다면 여러분, 어쨌든 살만한 가정 아닙니까? 그런 상황 하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유 있는 돈도 그 비극을 막지 못한 거예요.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아이들 키우는 그 행복도 이 비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남들 부러워하는 그 좋은 배경과 조건도 이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삶의 어려움이나 고난을 극복하게 만드는 그 기쁨이나 행복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기쁜 일들이 좀 많으십니까? 그리고 요즘 사시면서 행복하다, 이런 느낌들 좀 받으시면서 생각해 보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그 청소년 유스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할머니 성도님께서 저희 집에 그 작은 아이 주시겠다고 사탕 큰 봉지를 하나 사서 교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아이가 잠이 들어서 직접 그 사탕 봉지를 주실 수가 없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집에 와서 잠든 아이 머리맡에 제가 큰 사탕 봉지를 딱 놔뒀어요. 아이가 눈 뜨면 볼 수 있도록. 아이가 자다가 깨서 가장 먼저 그 사탕 큰 봉지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잠에서 깬 아이가 정신도 없었을 텐데요. 그 사탕 큰 봉지를 보고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 행복해. 자다가 깨서 정신없을 그 아이가 큰 사탕 봉지 하나 보고 아, 행복해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 그 조그만 아이에게는요, 사탕이 기쁨의 근원이고 기쁨의 이유였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쁨의 이유가 있으십니까? 요즘 사시면서 어떤 기쁨의 근원을 좀 갖고 계십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요즘 무엇 때문에 기쁜가 떠올려 봤어요. 근데 여러분, 쉽게 떠올려지지가 않더라고요. 날씨도 그렇지요. 덥지요. 연기 냄새 나지요. 뭔가 이 기쁜 게 잘 떠올려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기쁨과 많이 멀어져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독 기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성경이 기뻐해야 된다고, 크게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의 저자도요,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어서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시험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스럽다는 거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크게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험과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단순히 위로하는 게 아니고요, 기뻐해야 된다고 성경은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8절 한번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도요, 기뻐할 만한 알맞은 조건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지 못할 만한 상황을 적어놓고 있어요. 무슨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참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이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손에 잡혀진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겠냐고요. 그런데 평상시도 아니고 지금 시험과 걱정과 근심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사할 만한,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8절에 보니까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가 편지거든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누구냐면
로마와 로마의 권력자들의 그 압제와 핍박을 피해서 지금 흩어져 있는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편안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매우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쓴 베드로가 지금 그 사람들의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단순히 아이고 괜찮을 겁니다, 힘내십시오, 위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정 다 아는 사람이 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해야 된다고, 그것도 크게 기뻐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강요하듯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이 성경의 저자 베드로는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 기쁨의 근거, 이유들을 하나하나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아니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오늘 성경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의 근원, 기쁨의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면서 서로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쁨의 근거, 하나님의 보호하심.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리고 바로 그 다음 6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러므로 시험이 와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요, 이게 쉴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쉴드는 방패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방패로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혹시 이게 안 보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아람 군대가 잡으러 온 엘리사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람 군대가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비밀리에 작전을 수립하고 그 작전을 수행하는데, 이상하게 그 작전을 수행할 때마다 자기들이 비밀리에 만들어 놓은 그곳이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광경이 목격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치 아람 군대가 짠 그 비밀 작전이 다 드러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왕이 화가 나서 조사해 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한 얘기까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준다는 거예요. 아람 왕이 그 엘리사를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엘리사가 머물던 도단성에 이 아람 군대가 완전히 그 성을 포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꼼짝없이 엘리사는 아람 군대에게 잡히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사의 종이 겁이 나서 두려워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유 있고 오히려 담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영적인 눈을 열어 바라보았더니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들을 애워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이 보였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엘리사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그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좀 어둡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아람 군대가 도단성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는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요. 그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과 저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열어 바라보시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과 파도가 심해져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육지에 계셨던 예수님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얼마나 급하셨는지 바다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 한 척 빌리셔가지고 노져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고요. 그 위급한 상황에 있는 제자들 구하시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즉각적으로 개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바다에서 그 위험한 상황을 맞았던 시간이 언제냐면 성경에 보니까 밤 사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밤 사경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사실 아무도 관심 가질 수 없습니다. 아니, 아무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일어난 그 일들을 예수님은 보시고 그 상황으로 달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곳에 가셨는지 기록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괴로이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셨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밤 사경에 새벽 3시부터 6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어떤 사건 이후의 얘기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시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만나셔야 했고 사역 마치시고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쉬셔야 될 시간 아니십니까?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은 여전히 바다 위를 지나는 그의 제자들을 주목하여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사막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 혼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즉각적으로 개입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을 열어보시고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쁨의 근원, 기쁨의 조건 두 번째는 바로 시련의 열매입니다. 시련의 열매.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단단해진다고들 다들 이해하고 계시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영적으로도요.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그 시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고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믿음이요, 시련으로 말미암아 금보다도 더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이라는 번역이 있는데요, 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시험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시련 내가 받겠다고 손들고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반겨하지는 않지만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시험과 시련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도 시험과 시련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은 그 단련된 믿음 때문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단련된 믿음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시련으로 단련된 믿음이 없으면 조그만 일만 만나도 실망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 제가 어느 아파트의 가족의 그 사건을 말씀드렸는데요. 언젠가 그 범죄와 심리 전문가들이 그 사건이 일어난 원인을 토론하는 기사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은 집안에서 자랐고, 괜찮은 교육도 받았고, 괜찮은 가정을 이루었고, 괜찮은 직장도 얻었고, 괜찮은 부도 이루었고.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시련이나 시험, 고난 겪어보지 못하여 정신적으로는 매우 나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나이가 50이 가까웠는데요. 정신적으로는 너무 약했다. 이게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시련의 열매로 단단해진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생명도 살립니다. 그 시련의 열매가 가정도 살리고요. 그 시련의 열매가 어려움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 시련의 열매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이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언제 생긴다고요?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 시험과 시련 때문에 마음이 좀 상해 계십니까?
아까 8절 말씀처럼 이때에 하나님 왜 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 아까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시련의 열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우간다에 계신 어느 선교사님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 메일의 내용에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우간다에서 우간다 사람을 신학교육을 해서 그 우간다 사람을 목회자로 양성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렇게 양성된 제자 중 한 사람이 어느 곳에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하셨어요. 집까지는 차로 8시간 걸리는 아주 먼 거리였는데요. 이 두 부부가 그날 예배를 잘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계셨는데 오는 길에 점점 차가 덜덜덜덜하고 소리도 들리고 이러더니 급기야 차 속도가 10마일밖에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문제는요, 차가 고장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이미 그 아프리카 한가운데서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답니다. 만약에 차가 그 길 한가운데 서게 되면 그곳에 있는 도적들이, 강도들이 반드시 서 있는 차는 공격하게 돼 있다. 더군다나 이 부부가 외국인이잖아요. 우간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도적의 습격의 대상이 될 것이 확실했답니다. 여러분 두 분이 운전을 하고 오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랐답니다. 차는 지금 10마일밖에 안 나가고 여러분 이분들이 인생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본 적은 없었다고 그 메일에 쓰셨더라고요. 내 인생에 목사님 그렇게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차가 10마일로 2시간을 안 서고 가서 2시간 이후에 모텔 하나를 만나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밤을 지내셨다. 여러분 10마일로 가던 차 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도 계속 그 다음에도 계속 이 사건 이후에도 저에게 계속 메일을 보내셨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메일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우간다의 목사님 비도 안 옵니다. 물이 너무 부족합니다. 차가 자꾸 고장이 납니다.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근데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이 모자라면 빗물로 샤워하면 됩니다. 차가 고장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면 어디선가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메일의 내용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시련이라는 건 당연히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여러분과 저를 승리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의 조건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8절 마지막에 보시면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기뻐하라고 강조하죠. 그리고는 그 기뻐해야 되는 이유, 왜냐하면 9절 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혼의 구원 받은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로마의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나와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인데,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너희가
구원받은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기쁘십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이 기쁨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조금 더 얻고 성공하는 것, 그것이 내가 얻은 구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언제부턴가 여러분과 제 삶에, 제 마음에 이 구원이라는 것이 매우 경히 여겨지고 이 기쁨이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서에서 영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라. 한 사람이 점점 부해지는데 그 부해지는 곡식을 집안에 더 이상 쌓아놓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당에 창고를 하나 더 지어야 되겠다. 창고를 하나 더 짓고 그 창고에까지 곡식들을 다 쌓아놓습니다. 창고에 모든 곡식들이 다 쌓아져 있어요. 몇 년치 오랫동안 내가 먹고 살만한 이 부가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이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먹고 자고 누리고 쉬어야 되겠다.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스크린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내가 준비해 놓은 창고까지 늘려가며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소용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부가 소용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인생은 3생이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셨다 그랬죠. 첫 번째 생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 모태고 두 번째 생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생이고 3생, 세 번째 생은 뭐라고요? 영생이다 그랬어요. 영생을 놓치고 그 영생에 실패하면 어떻게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동일한 것을 욥기에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욥기 27장 말씀도 한번 스크린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27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여러분 불경건한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많은 것을 얻었지만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갈 때 그것이 무슨 소망이 되겠느냐.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될 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얘기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큰 사업을 경영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서 그분의 아들, 돌아가신 고인의 아들 친구가, 보통 친구들 같이 오지 않습니까? 유가족들 위로하고 자기도 그 아버님 돌아가신 거 같이 슬퍼하면서 가슴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는데 돈 봉투였어요. 돈이 든 봉투를 꺼내서 아버님 가시는 길에 노잣돈 하십시오 그러면서 관에 놨어요. 여러분 그 가족, 그 아들이 그 친구에게 고맙지만 야,
쓰실 수도 없는 돈 왜 거기다가 놓냐? 그러면서 다시 그걸 이렇게 도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업을 하셔서 아마도 많은 재산을 모아두셨을 텐데 아주 작은 것 하나 가지고 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건 바로 하늘의 영원한 생명. 그것을 누리시고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